부활절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축제의 날이기에 이 부활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아침 만나는 복된 이 아침 예배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가 뚜렷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보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분명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를 믿는, 이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실존적 부활 사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정말 내 삶 속에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를 늘 경험하고 누리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활을 믿는 신앙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역사적 부활 사건이 이제는 정말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주 확신에 찬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첫째는 불의에 대하여 의가 승리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불의가 득세한 것 같죠. 거짓이 승리한 것 같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꼭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 무거운 죄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불의가 득세한 것 같이 보여졌지만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것은 진리는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또 거짓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할 만큼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한 것 같이 보이죠. 예? 불의하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불의가 승리한 것 같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자굴을 천사굴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끌어내신 살게 하신 하나님은 불의를 의로 진리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함을 당해서 긴 장대를 만들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장대에 자기가 하만이 결국 거기에 매달려 죽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건 아니지 하는 그런 불평스러운 원망스러운 그런 일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도 산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확신을 가질 때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불행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불행도 행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은
분명 불행한 모습이에요.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모습,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신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행복한 모습이에요. 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도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한 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는 화가 복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마음에 계속 의심이 가득한, 여러분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계속 의심이 생겨지고, 저거 목사님 자기 얘기하는 거야, 저 지어서 만들어서 얘기하는 걸까? 이게 자꾸 퀘스천이 생겨지고 궁금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성경이 깨달아졌을 때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함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마음이 열려서 성경에 깨달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있어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기쁨 때문에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감격하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 영으로도 부활하셨지만 육으로도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영육이 부활하셨어요. 영육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분명 육체적인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 이 도마를 만나,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주님 몸을 만져보기 전엔 절대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분명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믿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부활주일 아침 고난주간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고난주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얼굴이 돼야 되는 거야. 얼굴이. 주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거든요. 감동,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마세요. 막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7절 말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보혜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부활하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니까요. 성령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 와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 마틴 루터가 신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로마의 이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겨 올라가는 그 고행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야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무릎으로 겨우 올라다니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예? 이 말씀의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한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꿔놓는.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이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루터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우리는 뒤집어 쓰고 또 계단을 무릎으로 겨울러 다니면서 뭐 이래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라틴 말로 미사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눈만 감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한숨 푹 자고 가는 거야. 그냥 한숨 푹 자고 간다니까. 그냥 의자만 뜨뜻하게 태워놓고 다니. 벤치워머라고 그럽니다. 벤치워머. 의자만 따뜻하게 한숨 푹 자고 가는 거예요. 예? 부활절인지 무슨 절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목사님은 뭘 저렇게 열을 내나 도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주여 왜 저렇게 소리를 저렇게 질러야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 3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아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불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불 붙는 신앙생활, 이 불이 붙어서 이 뜨거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열정이 생기고 지칠 줄 몰라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금은 뭐 AI 뭐 엄청 뭐 모든 정보는 그냥 뭐든지 다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요즘 그랬잖아요. 설교문도 다 만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목소리로까지 해가지고 아주 별 희한한 세상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제 얼굴에서 목소리가 중국말로도 러시아 말로도 그렇게 설교가 될 수도 있도록 영상으로, 예. AI가 다 만들어주는, 예.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런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이제는 생명 없는 것들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로봇이 뭐 다 청소도 해주고, 뭐 로봇이 부인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도 하고 자식 역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생명도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 뜨거운 마음,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제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정말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배드리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그 불 꺼뜨리면 안 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시로 일어나서 고향으로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그 주님 만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전도와 선교가 왜 축복이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에 상이 있어요. 하늘에 상이.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됐어요. 저절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신자를 많이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불신자를 가장 많이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되도록 저를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 아침 교회를 혹시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